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의인이 고난을 이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욥기를 대하면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류의 고난 혹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의 어려움이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혹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욥처럼 우리가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지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그런 그 제목으로 대했던 것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그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의 이런 어떤 소망 또 그리고 요청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욥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눈으로 그렇게 욥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 가운데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이런 어떤 모든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나 함께 하시면서, 또 심지어는 느껴지지 않으나 반드시 동행하시면서 욥의 고난 가운데 그를 그 고난으로부터 견인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과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악으로 쓰러지는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도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욥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욥과 같은 신앙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너희도 욥처럼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겪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는 사람을 너무나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욥도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욥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지만 욥 이후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 분투하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그 모든 욥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 선한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인에게 주는,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주는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고난을 당하는 의인에게 권면합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여 참된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고난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도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또 생각과 철학도 때로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의 그런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믿음이나 어떤 의지가 있어도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면 그것이 정말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그 힘겨움들이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사람의 마음에는 당장 이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당장 그렇게 지나가지를 벗어나지를 않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기 하나만 걸려도 꼭 그 치루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하고 어느 선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이 그래도 원래대로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고난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난이 사람을 막 흔들게 될 때 당장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그 기회를 못 가지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위로입니다. 위로. 옆에 있는 친구, 아내,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난이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못 된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내 옆에서 따뜻하게 버텨내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고맙게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붙잡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기도 하죠.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너희가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도 없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냐.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 없으니 너희는 나를 불쌍히만 여겨라. 내가 불쌍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욥을 재단하고 네가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변론으로 그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 사람에게 위로를 경험하길 원하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더 많은 경우에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그 마음에는 오히려 그래서 더 상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내야 하는데요. 어쨌든 찾아온 이 고난을 우리에게 다시금 유익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혹은 삶에도 회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우리가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선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라봤듯이 영적인 자기 점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왜 내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멀어졌나, 친구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어리석고 연약한 죄의 흔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주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의 그 보혈의 공로로 씻기시면서 맑게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근데 욥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고난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롭게 서려고 하면 마귀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잘 서는 것을 보람스럽게 바라보질 않겠죠. 당연히 넘어뜨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기도 하고 또 상황을 막 어지럽히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갖은 유혹과 몸부림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 자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내게서 어떤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었을까를 돌아보면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당연히 이르게 되겠죠. 욥이 그걸 한 겁니다. 친구들과 아무리 변론하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할 만한 어리석음이나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 어렵고 또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조롱하고 혹은 평가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평가에 내 상황을 맞추어내서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무엇라고 내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아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부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룩한 고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 점검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힘겨움 앞에 꺾이어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통분을 가지고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몰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방치하고 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욥이 자기를 항변하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처럼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 모든 삶이 마치 욥처럼 무너집니다.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연 내게 어디에 계시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욥기는 그때도 만약에 네가 호흡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우리 또한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여전히 너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무너질 때 마귀가 와서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가 동방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하게 그리고 자식부터 해가지고 재산이 이렇게까지도 많은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인하십니다. 근데 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앗아가고 건드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욥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그를 유혹하고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욥이 믿음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에게서 그러니 생명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것처럼 현실로 주어져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부득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게 고난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을 다 흔들어 놓고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보다 인생의 파도가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당장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약속으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면서 이 모든 고난을 욥과 같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주님에 있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믿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며 버텨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욥을 재단하고 더 그를 옥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시고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욥이 부럽습니까? 저는 욥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힘겨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딱 욥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로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다. 때로는 감기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가난도, 어떤 유의 고난과 힘겨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고난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때 모양을 달리하고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면 그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이겨내고 나면 또 여전히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내야 될 또 다른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어떤 한 인생의 즈음에 우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친구들에게는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고난을 다 그가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그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성숙한 위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내면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가 당하고 있는 저 모든 고통과 고난의 힘겨움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내 문제처럼 내 일처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을 우리 옆에서 살아내면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욥이 이것을 믿음으로 버텨내면서 어떻게 욥이 저것을 믿음으로 저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덧 우리가 자라난 그 믿음만큼의, 때로는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한 인생의 고비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로 겸손으로 감당을 해내고 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욥만 욥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누구여야 합니까? 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욥이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질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이 그렇게 성숙한 위로자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겨내야 될 관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통받는 나라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난한 나라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한 10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절대적인 빈곤과 아픔을 경험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임금도 권세자들도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과 아픔을 가진 나라가 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굶고 또 외세 억압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를 도박과 아편과 그런 것들에 찌들어가지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구조가 아니라 약한 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약한 자를 누르고 착취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당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의 현실을 이 땅에 100년 전에 들어온 그 복음이 함께 감당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도 엎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더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져 가지고 형제가 형제에게 총풀이를 거르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카디악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이 땅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저 끄트머리 토끼 꼬랑지 같은 곳 한 군데 남겨놓고 다 허물어지게 되는 그때에도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지켜내고 살았더니 구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후에는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압박과 또 경쟁하는 구도 가운데서 사람이 기계부품 하나만도 못한 그런 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요, 그 모든 대한민국이 겪은 하나만 겪어도 힘든 그 모든 역사의 굴레에 우리 주님이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주님이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10위권이다, 그 이전이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은 정말 미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으로 살아가야 할 뿐이지, 이제 좀 살게 되었다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혹은 우리보다 못 사는 이웃을 업수히 여기고 나는 이만큼 내게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남과 나를 차등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일거리, 또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고 힘겨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현재 내 이 고난과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미래를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힘들고 경쟁하고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미 있게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전쟁 때 수많은 우방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싸워줘서 그것도 고맙지만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리고 이 땅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낸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은 뜨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에 헌신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저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인도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 선교지를 방문하는 게 사실이니까 인도 선교지 방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선교입니다. 가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작업과 함께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를 어떻게 복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세워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략적인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인도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인도 땅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복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선교로 섬겨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승동교회가 가지는 가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도는요, 지금도 신비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면도 신비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 죄악의 마귀의 그런 그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인도는 지금도 강대국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자원,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 몇 프로의 지도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굶주리고요,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소망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스트가 그들을 멍청하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네가 이것밖에 못 누리고 살아가지만 다시 잘 태어나면 너도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거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게 인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스트 제도. 근데 이게 예전에 과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의 맨 끝자락에는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만지면 벌을 받습니다. 사람인데 사람만 또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승동교회의 시작이 불가촉 천민 집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백정교회지 않습니까? 사람만도 못하고 짐승장 없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민으로 거듭나게 된 교회가 우리 성동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이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많이 듭니다. 우리가 내일 그래서 방문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을 도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야 됩니다. 몇 명이 됐건 얼마만큼의 투자가 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모든 고난을 겪은 자로서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나아가서 그 카스트 제도 가운데, 힌두교 가운데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인도 땅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게 고난당한 성숙한 치유자가, 위로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성숙한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며 주변에 복음 전하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믿음의 성도여, 주님은 너의 고난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벗이 있습니다. 뭐 벗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쁜 겁니다. 뭘까요? 회의감입니다. 회의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 고난을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한평생 욥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갔는데 그 모든 욥과 함께 누리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는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욥은 아내가 떠나가고 남겨진 비루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이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땅 위에 그가 서실 것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직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보입니다. 몸이 아프고 가렵고 또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조롱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나를 엄습해서 당장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 뜨고 자기는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무얼?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서시리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힘겨워도 내가 주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주님을 외치며 살아가면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는 마침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는 나를 마침내 고치시고 그는 나를 마침내 회복하시리라. 그리고 나의 앞에 서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욥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 준비하고 욥기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안에서 분투해내고 있는 삶의 고단한 이야기가 아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모함으로 나오고 싶은 그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팔다리가 침실에서 붙잡고 있으니 나오지 못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안타깝고, 정말 욥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누구 하나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호흡조차도 내 멀쩡하게 숨쉬던 이 폐가 공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절박함과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욥만 욥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이 아프고 힘들고 경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되 믿음으로 살아내야 잘 살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욥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욥은 존경스럽고, 이 어렵고 고단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버텨내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안 무너지려고, 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안고 질병과 싸우고 암과 싸우고 나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고난과 심령의 고난과 싸우고 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욥은 우리에게 사실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도요, 이 고난 가운데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그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회의감과 매일 싸웁니다. 위로하지 않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싸웁니다. 욥이 보여주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버텨내고 하루를 살아내는 일용할 양식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때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내일 밥을 먹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일용할 양식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숨쉬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버텨내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하루치만 살아낼 수 있으면 족한 믿음이 욥이 이기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하루를, 이 부인하고 싶은 이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명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앞에 마침내 서실 겁니다.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욥이 그래서 그 고난을 하루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만 믿음으로 하루만 버텨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가, 낙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잠길 것처럼 찾아와도 여러분, 호흡이 붙어있는 한 그 호흡을 붙잡으시는 주님 앞에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욥기가.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욥은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주를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마침내 그래서 주님은 내 앞에 서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26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벗어나 가죽에서 벗겨짐을 당할 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나를 찾아오고 믿음을 벗겨내려고 하고 가죽에서 영혼을 벗겨낼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내 믿음은 벗겨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겠거니와 이 땅에서 내 마지막 호흡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리라. 욥이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을 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에 던져지면서 풀무불 가운데서 생명이 떠나가려고 할 때,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1세기의 1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믿음 때문에 당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그 평화가 주어지는 그 치세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자가요,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폭정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입지를 위해 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구덩이 죽이고 그리고 칼로 쪼개고 그런 일들을 악한 짐승에게 던지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생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지 모릅니다. 그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얻고 그도 그런데 이 심판의 때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잡혀와서 총독이 그를 불러다 놓고 그럼에도 이 폴리갑에 가지고 있었던 인격과 사람들이 그를 신망하는 모습들을 알기에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총독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86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내 나이 86세가 되도록 그는 나에게 언제나 주인이셨고 언제나 나를 단 한 번도 떠나가신 일이 없고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거늘 내가 이제사 하나님을 내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86세 된 노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청년에게나 99세의 노인에게나 그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이라고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폴리갑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그렇게 믿음 앞에서 생명을 던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86세가 되는 지금까지 내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가신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고 나를 외면하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86년의 하루와 그 하루와 또 하루를 폴리갑은 무엇으로 산 겁니까? 은혜로 산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로 살고 하루를 사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리고 또 하루가 그에게 주어지면 또 하루를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도 호흡을 내쉬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가 주시기에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욥입니다. 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분투하며 분량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다 분투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 하루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 하루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하루하루 살아냄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폴리갑을 붙잡은 그 믿음, 욥을 붙잡은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싸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당하는 성도일수록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냈으면 또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서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마다 나사렛 예수의 은혜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치유하시는 역사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내며 그 주님 전하며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